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입니다. 역대상 3장 10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0절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아다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요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요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날살과 여가나와 호사마와 느다베고 느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야 그의 내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랴갸와 하사자와 유사베셋 5사람이요 하나나의 아들은 브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나의 아들들이니 스가나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들은 에르에니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레네의 아들들은 호다이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들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처럼 살기 원하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제는 예수님만 따르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향해 연하게 언니 나의 눈이 연하게 언니 나의 마음이 나는 예수 안에 머무러 새로운 비전으로 변하게 언니 변하게 언니 나의 생명이 변하게 언니 나의 신앙이 이제 담대하게 나가리라 성령이 사로잡혀 담대해졌네 이제 담대하게 나가리라 담대하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저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게 한 내용의 말씀을 창세기 49장 8절 이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장성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의 규가 떠나지를 않는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는 호를, 지휘자의 호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와 같은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 이것이 곧 왕권을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이처럼 왕권이 계속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권이 계속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는 평화의 중재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다르게 좀 더 의역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에 평화의 중재자가 오시기까지 왕권이 계속될 것에 대해서 축복한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호와께서 신명기 33장 7절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처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대적을 넉넉히 이기고 물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또 다른 한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자신은 왕궁에 거하는데 나무로 잘 지은 그런 왕궁에 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포장 가운데 펄럭이는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송구스러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읽으시고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주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이 다윗의 이름이 창대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의 나라가 대적을 이기고 그리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축복.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는 이러한 왕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공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다윗의 가문의 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지도력을 가진 이 유다 지파의 왕이나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 이들에 대한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고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나단 선자를 통해서 축복한 유다 지파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나 하는 것을 오늘 공독한 이 설교 본문의 말씀 거기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떠합니까? 첫째로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 벌써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세상 나라는 왕의 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왕의 제도가 없었어요. 저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도 모세의 인도를 받았을 뿐이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때의 통치를 가리켜서 신정정치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을 지도하고 이끄는 그러한 정치, 신정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 백성을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사사를 세우게 되는 거죠. 사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감동을 받아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사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 사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태평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태평해지면 그러면 세속적이 되어지는 거죠. 평안해지면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잘해서 되어지는 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이방 나라를 동원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게 하고 괴롭히는 착취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못 살겠다고 이제 아우성을 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백성이 규합되게 하고 대적을 물리치게 하고 그래서 다시금 태평하게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사사기서를 보면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정 정치를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 이들이 결국에는 왕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 때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괴롭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 사무엘 자신을 뭔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저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아들을 뺏어가는 것이고 또 딸들을 뺏어가는 일이 되는 것이고 재산을 또한 뺏어가는 일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라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백성을 갖다가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물론 다른 정치를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세상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거기에 앞서게 되고 사람의 생각들로 이제 움직여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 왕의 제도를 알게 하고 왕을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였어요. 거기에 속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의 가정에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암나귀를 찾으러 사울이 떠났는데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바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울 그에게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나중에 백성 있는 가운데에서 정말 투표를 해가지고 이 사울이 제비 뽑기에 왕으로 그렇게 당선되는 일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사울은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 집 있는 곳에 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키가 큰 사람이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왕으로 뽑혔을 때 겸손한 모습을 가져요. 근데 왕이 되지요. 왕이 되어가지고 주변에 먼 나라도 이기고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고 불센 나라의 침략도 물리치고 그래서 왕으로서의 그 자격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너는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살게 될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저들과 나가서 싸워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승리해가지고 돌아올 때에 이 아말렉에 속한 좋은 짐승들 이거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 일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울은 이제 패함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세우게 하셨다가 버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요구해 가지고 세운 왕, 그 모습과 여호와께서 뜻하신 대로 세워지는 왕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에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왕 필요하죠. 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왕이 있어가지고 적당한 백성으로부터의 세금을 받고, 그래서 그것으로 백성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질서를 잇게 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고, 그렇죠. 이러한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사울과 같이 자기 욕심이나 부리고 이러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고,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자로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미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단 선지자 물론 나중에 일이지만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약속하신 말씀, 유다 지파를 통해 왕권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는 이러한 역사로 하나님이 행하시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초대 사사로 유다 지파의 갈렙에 속한 그나세 아들 옴니엘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 때에 와가지고 사울을 패하고 그리고 다시 유다 지파에 속한 이세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자를 세우시고 작정한 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이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함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가 왕이 되고 그래서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의 말씀과 같이 그 나오는 사람들이 솔로몬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왕들의 이름인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늠한 가운데 얻게 되는 그러한 여인 밧세바, 물론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러한 일이었는데, 다윗에게는 이 솔로몬보다 먼저 훌륭한 아들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참으로 훌륭했어요. 겉모습으로 보기에. 그런데 그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욕보이는 그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첫째가 죽어요. 둘째는 아비가일이 낳은 다니엘인데 그는 숫제 왕을 할 생각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지혜로워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결국은 아버지를 대적해가지고 왕이 되고 뭐 그러지만은 결국 이 다윗의 군사 요압의 군대 장관인 요압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해요. 압살롬이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훌륭하게 생겼고 그 왕 어머니가 왕가에 속한 그러한 여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기품 있게 기르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반역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도 역시 조급해가지고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데 조급해가지고 왕권을 갖다가 자신이 취하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아도니아의 반역이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고 밧세바를 위로할 때에 말한 대로 되어진 일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이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서도 그 중에서도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화로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 그 이어서 되어지는 모든 나라가 평화로운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보여주는 여호와의 비전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과 평화로움이기도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진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는 아니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 나라하고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를 이룹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유다 나라 해가지고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다윗의 나라 이것이 이 솔로몬의 나라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 유다 나라로 이어지는 일들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왕이 북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지만은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열왕기상 11장 34절 이하에 보면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이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북쪽 왕이 되는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말씀하실 때에 여전히 남쪽 다윗의 나라 그 나라가 예루살렘을 중심해 가지고 계속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를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의 말씀들은 열왕기상 15장 4절에도 나오고 사무엘하 21장 17절에도 나오고 열왕기하 8장 19절 역대하 21장 7절 이런 말씀에 여호와의 등불, 이 다윗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호와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일찍이 아수르 나라에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망해 물론 남쪽 유다 나라도
606년부터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게 하는데 BC 587년에 오면 이제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다가 포로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등불이 꺼진 거 아니에요? 왕의 제도가 이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거기서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다윗의 등불이 꺼졌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일찍이 포로로 잡혀간 왕이 있어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인데 18살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이 유다 나라가 망할 때에 그 바벨론 왕은 이 여호야긴을 들어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은 자신과 함께 한 상에서 이제 음식을 대하게 하는 일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를 뭔가 망한 나라이지만서도 왕으로서의 대접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유다 지파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력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뭔가 그 부귀영화를 알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왕권을 계속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로 이끄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주셨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간 기간이 70년이에요. 70년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여전히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지도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시드기야 왕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의 이름까지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성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영원한 왕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왕권은 이렇게 유다 왕 시드기야까지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지도력이 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그 백성을 이끄는 민족을 이끄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 속한 이 다윗의 가문에 속한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신 말씀, 실로가 오시기까지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실로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중재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다르게 의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실로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나으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불러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는 그 맹인에게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뜨여진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인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띄어지더라. 그 실로라고 하는 그 연못이 이게 저 기온이라고 하는 샘에서부터 보내졌기 때문에 실로암이라 그렇게 말해지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못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실로이신 분, 이분을 통해서 인생은 눈이 뜨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사인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평화의 중재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 어두워진 이러한 눈을 뜨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박사들이 와서 묻기도 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있게 될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유다 지파의 영원한 왕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확신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왕이신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왕, 완전하신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에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평안이 오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의 삶, 바르게 간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힘쓰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우리가 펼치는 이러한 일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예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바르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실로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은 믿음의 삶으로 모두가 다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실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고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선지자,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는 대제사장, 또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살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야말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의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온전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